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공개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번 공개 토론도 믿음에 대한 각자의 대답을 내놓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번 토론에 참여하시는 패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호 목사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베들리엄 열방센터에서 현재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이유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담임 전도사 김영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치학 아카데미의 이치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엠마오 목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론 진행 방식과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총 4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2, 3라운드에서는 정해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 4라운드는 자유토론입니다. 주제 토론에서는 먼저 참가자별로 기조연설 3분씩이 주어지고 그 이후 홀리배틀이 시작됩니다. 홀리배틀은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를 지목해서 1대1로 5분간 난상 토론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참가자들끼리 중간에 너무 말을 끊는다거나 하지 않도록 제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가급적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홀리배틀은 참가자별로 총 3번이 주어집니다. 이 앞에 보이시죠? 한 라운드에 홀리배틀을 3번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가자의 재량입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1라운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의 토론 주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입니다. 기조연설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츠학 목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의 두 성으로 창조를 하셨고 남녀의 부부간의 결혼 관계 안에서 진행되는 성적인 결합만을 온전한 성관계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것은 분명한 죄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동성 간의 사랑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랑은 정신적인 작용이지 사랑이 곧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동성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 지향과 성적 행위는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욕에 일끓는 동물이 아니라 이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이기에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결혼한 남녀의 성적 관계 이외의 모든 관계를 죄로 규정합니다. 성경의 약 12구절 정도 되는 동성애 반대 구절은 모두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죄라고 할 때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동성 성행위를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한 남녀 간의 성적 결합 외에 모든 이성 성관계 역시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하면 동성애나 이성애나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전환하는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모두 갖춘 인터섹스나 성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크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이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춘과 음란을 목적으로 하는 트랜지션은 분명히 가증한 죄입니다. 그러나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트랜지션은 죄의 여부를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트랜지션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검증해야 합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는 깨어지고 부적절한 이성애라든지 동성애의 행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성애자건 이성애자건 차별이 없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부어집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3분입니다. 네. 다음 김영현 전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4명이 다 동일하게 죄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린도서 6장과 로마서 1장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치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동성애는 성경에서 명백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부분이 다 동일하고 모든 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토론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트랜스젠더입니다. 이상 목사님은 영상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에서 남성이 성별 정정을 하면 여성의 정체성으로 남성과 연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동성애인이 논의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영상에서는 어떠한 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치환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게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성기를 바꾸는 작업까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인터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별 정정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보면 이상 목사님의 이 발언은 성별 정정을 하고 성기 수술까지 한 트랜스젠더는 동성애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2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별 정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죄라면 성별 정제를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은 성별 정제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동성과 동성애의 사랑인 동성애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신학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기 둘 다 가지고 태어난 간성을 항상 예로 듭니다. 그러나 이 예는 논지에서 벗어난 예입니다. 왜냐하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닌 장애를 통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성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 안 되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트랜스젠더를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드시 진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저희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도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단신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동성애라는 죄를 더 많이 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간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게 되는 차별금지법만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강동제가 폐지될 때, 낙태가 합법화될 때도 목소리를 냈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엠마오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오해를 불식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은 절대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의 토론이 아닙니다. 수차례 밝혔던 우리 모두는 동성애가 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동성애를 다른 죄들에 비해 더 가혹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김영현 전도사님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동성애자들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더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동성애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린다. 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성애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많을까요? 이성애라고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릇된 방식으로 분출되고자 하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이성애자의 숫자가 동성애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사회에서 잘못된 이성애를 부추기는 것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동성애처럼 집중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성애의 영향을 과장해서 더 중요한 죄의 문제로부터 눈길을 돌리게 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외침이 자신의 죄성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거나 혹은 특정 대상을 향해 공격성을 분출할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저도 이치환 목사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남녀는 분명 창조 섭리지요. 이걸 바꾸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아담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죽음, 여러 가지 깨어짐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 깨어짐이 성 정체성에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간성을 예로 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이 문제가 정신에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트랜스젠더가 모두 자신의 의지를 결정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저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까 얘기했듯 음란과 매춘을 목적으로 혹은 호기심을 목적으로 성을 바꾼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해야겠지만 지금과 같이 정신에 문제가 와서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트랜스젠더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의 여지를 두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더 일찍 끝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호 목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논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단 동성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죄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벗어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형태를 하나님은 죄로 여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죄라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김영현 전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성별이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우리의 의지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를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우리 차성진 목사님께서 엠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지 못한 모습이나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를 주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성애에 관련된 죄악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모든 목회자들도 그것을 수용하고 이게 다수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어떤 범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에 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감리교 안에서 어떤 특정 목사님께서 퀴어 문화 축제에 가셔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형태, 저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인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방법은 죄에서부터 돌이키시는 것이지 그들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존중하시고 너가 동성애자여도 괜찮아, 너가 트랜스젠더여도 괜찮아,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하니까 너는 그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내 사랑과 내가 주는 평안 안에서 너는 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끝없이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수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배척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기본권을 주장하는 모습, 그리고 퀴어 문화 축제와 같이 그들의 죄를 그들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죄라고 여기지 말아주세요였습니다.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옹호하는 것, 특별히 목회자들이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